안녕하세요. 올프로드 153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유용한 어플이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어플이냐면요. 바로 이제 미가엘 반주기죠. 미가엘 반주기, 복음성가, 오케스트라 뭐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추가로 드라마 바이블과 홀리 바이블, 이거 두 개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신 어플들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많이 이제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미가엘 복음성가라든지 홀리 바이블, 또 드라마 바이블, 이것들은 좀 많이 설치되어 있을 텐데, 그럼 뭔가 좀 특별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 어플들이 출시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사태에 맞물려서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늘어나서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플들을 영상 예배에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안드로이드 화면입니다. 그 핸드폰 화면을 PC에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제가 지금 비염이 있어서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더 맹맹한 소리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그 구글에서 블루스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자, 블루스택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블루스택 5 다운로드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뜨게끔 돼 있죠. 요거를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설치하시면 바로 이런 화면이 뜨게끔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앞에 로딩이 지나면서 이런 화면이 뜨게끔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블루스택에는 요 세 가지만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겠죠. 요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계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아까 구글 계정이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구글 계정을 똑같이 여기에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고요. 계정 관리가 있는데, 계정 관리에서 자, 여러분들의 계정 이메일이죠. 구글 이메일을 쳐주시면 여기서 이게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 계정들, 어플 깔린 것들이 그대로 여기에 승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짝대기 3개 이걸 눌러주시면, 자, 이런 게 뜨잖아요. 여기서 내 게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됐던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다 인터페이스가 보여져요. 어플들이요. 이렇게 다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됐던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도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거를 바로 여기서 라이브러리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미가엘 반주기예요. 미가엘 반주기. 그래서 일단 미가엘 반주기 검색하셔서 여기에 보시면 미가엘 반주기 오케스트라 버전 있죠. 오케스트라하고 미가엘 복음성가 이렇게 두 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죠. 여러분들도 별도로 설치하시면 돼요. 저는 이미 예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에 17,000원인가 2만 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피아노 버전 같은 경우 여기 11,000원 정도 하죠. 아마 그 비슷하게 하거나 조금 더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7,000원 정도?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 하드웨어 버전 지금 새로 나온 그 M10인가요? 그게 한 90 얼마 정도 하더라고요. 그 밑에 M7인가 M9인가가 75만 원, 85만 원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한 가격이잖아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가엘 반주기 PC 버전도 49만 원인가 그 정도 해요. 그거에 비하면 뭐 정말 반의 반도 안 되는, 잘못 말했나? 그런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자, 요거 누르시면 바로 옆으로 갑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그 화살표 있죠? 다음 화면에 넘기는 거, 그런 기능입니다. 요게.
자, 그러면 바탕 화면에 이렇게 미가엘 반죽이 오고 어 네, 미가엘 반죽이 그다음에 드라마 바이블, 홀리 바이블 요것도 추가로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미가엘 반죽이 우리 핸드폰에도 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핸드폰에 연결해서 믹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 PC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가. PC를 거쳐서 나가는 소리. 특히 이게 USB로 연결되어 있는 뭐 X30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디지털 믹서겠죠. 특히 디지털 믹서 연결되어 있는 쪽하고 사운드를 비교해 보시면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해상도라든지 저역대의 그 풍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달라요. 소리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용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미가엘 오케스트라 버전 누르시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뜹니다.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클릭해야 될 게 새 찬송가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통일 찬송가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이 갈리겠죠. 저는 통일 찬송가이기 때문에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이걸 클리어하시면 우리가 다음 쓸 찬송가의 목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4장이다. 32장. 네,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소리가 좀 깨지네요. 이게 왜 그러지? 네, 음량이 너무 높네요. 자, 요거를 좀 낮추겠습니다. 한 5레벨 정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우리의 창조 주신 내 주님께 드립니다. 내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네, 사운드 좋죠. 이 미가엘 오케스트라 버전하고 피아노 버전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오케스트라 버전이 조금 더 품이 있고 좀 사운드가 꽉 찬 느낌이어서 요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니까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연주한 다음에 이 템포와 음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템포를 한번 바꿔볼게요. 빨라지죠. 더 빠르게. 부흥 집회에서는 엄청 빠르게 하죠. 주께만 드려 경배드리. 더 빠르게. 찬양하네. 엄청 빠르죠. 원빠르기로. 자, 이제 음정을 한번 바꿔볼게요. 음정을 더 높일 일은 없죠. 자, 그럼 낮춰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미가엘 반죽의 가장 큰 장점이 템포도 템포지만 음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미디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왜 이게 좋냐면 아침에 여러분들 목 높이 안 올라가잖아요. 특히 뭐 9시 예배, 10시 예배 때 이렇게 높은 찬송가를 부를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음정에서 낮춰서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미가엘 반죽에.
그래서 요거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어플들보다는 요게 좀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큰 화면을 눌러 보시면 악보 모드로 나옵니다. 악보. 여기 보시면 위에 코드도 나오죠. 각 코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 전체 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에 메뉴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한 곡 연주가 되게끔 돼 있잖아요. 한번 사이클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한 곡을 전체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반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한 번 눌러주면 전곡 연주. 이거 외에 우리가 설정해 두었던 모든 곡들을 다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옆을 또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또 설정할 수 있느냐 뭐냐면요. 기타 설정에서 보시면 이거에 대한 설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악보의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올리셔서 크게 하시면 되고요. 악보의 코드로 나는 표기하기 싫다 그러면 이걸 해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 화면 시에 이걸 악보로 나가게 할 거냐 아니면 가사만 심플하게 나가게 할 거냐 요거를 또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프로젝터라든지 이렇게 띄울 때 그럴 때 아마 사용하겠죠. 근데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소리를 보내는 거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끄시고 자, 그 다음에 화면 꺼짐 이거는 당연히 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량 설정이 있는데 너무 높이 설정해 놓으시면 아까처럼 일그러짐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볼륨 크기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퍼커션 설정과 HD 사운드가 있는데 요거 둘 다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음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요게 기본 세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 곡에도 아까 틀어놓고도 있었지만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곡만 연주할 건지 전체 연주할 건지 아니면 그 한 곡을 반복할 건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가엘 반주기 하드웨어 버전에는 절 반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절, 뭐 2절 반복, 그다음 후렴 반복이 있는데 얘만 없어요. 소프트웨어는. 물론 얘도 있다고 한다면 뭐 굳이 하드웨어 살 필요가 없죠.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쉽지만 그게 없어요. 절 반복하고 후렴 반복이. 그래서 그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그 단점이 있다는 거 좀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즐겨찾기 눌러 보시면 제가 그 찾기 목록이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목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해놓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배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PPT도 띄워야 되고 음량 볼륨도 만져야 되고 혼자서 하시다 보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마다 찾아서 눌러주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좀 더뎌지겠죠. 그래서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클릭해서 바로 플레이 시켜주시면 되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등록하느냐? 예를 들어서 25장 그다음에 즐겨찾기 누르시고 등록 누르시면 자, 즐겨찾기에 목록에 보시면 이 25장이 등록이 돼 있죠. 네, 이렇게 등록하시는 겁니다. 자, 전체 삭제할 때는 다 삭제하시면 되고요. 편집에서는 뭐 위아래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운영하셔서 이 미가엘 반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복음성가도 있죠. 이 복음성가도 그렇게 동일한 원리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 찬송가와 복음성가가 이 한 화면에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키셔서 하셔야 됩니다. 얘를 따로 두고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뭐 그래도 거의 우리 예배 시간 때는 복음성가 쓸 일이 많지 않아서 찬송가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큰 아쉬움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복음성가 쓸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나오죠. 이것도 똑같아요. 인터페이스 똑같으니까 큰 차이점 없습니다. 사용 방법은. 근데 음원 들어보시면
네, 확실히 확 아까 그 오케스트라 사운드 들었을 때하고 퀄리티가 확 차이가 나죠. 아, 참 아쉬워요. 이 미가엘 반주기가 출시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 이 음원을 조금만 좀 더 신경 쓰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미가엘 반주기가 생겨남으로 한국 교회에 참 큰 역할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큰 대형 교회라든지 뭐 중형 교회, 소형 교회 할 거 없이 반주자가 다 있잖아요. 하다못해 목사님 따님께서 반주 하시는 데가 많은데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 같은 데 보면 없어요. 정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도 뭐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마저도 또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는 특히 새벽 기도 때 이 반주기가 미가엘 반주기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는 뭐 셀라도 있었고 에이맨도 있었는데 요즘 없잖아요. 셀라 에이맨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나오나요? 아직까지 이 미가엘 반주기가 거의 독과점이에요. 독과점. 이 미가엘 반주기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랑을 받는 대신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음원이 굉장히 아쉬워요. 요즘 누가 이런 음원을 가지고 노래방 가보세요, 여러분들. 완전히 그 MR 수준이거든요. 조금만 더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그래도 공이 있으면 과도 있고 과가 있으면 공도 있는데 공이 더 크다고 보니까요. 저는 네, 일단은 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 방법은 똑같고요. 자, 우리는 이게 싫다. 그러면 홀리바이블을 쓰시는 건데, 자, 그럼 이 미가엘 반주기의 최대 메리트가 뭐냐면 음정을 아까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면 참 좋아요.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그 풍성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 같은 경우,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가족 위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5명, 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목사님의 동무대죠, 목소리가. 그래서 이런 데는 저는 홀리바이블을 추천해드려요. 홀리바이블은 그 여기에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그 전 옹기장이 멤버들이 녹음을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녹음 사운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보시면 저희도 통일 찬송가니까 뭘 들어볼까요? 네, 성도여 다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렇게 눌러보면 되는데 이게 다 안 나오죠. 이렇게 뭐 보셔도 되는데 한눈에 보시려면 여기에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요거 눌러주시면 세로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플레이 버튼이 바로 보여요. 눌러보시면 좋죠. 네, 서울 뭐 국립합창단이 부르는 듯한 사운드가 납니다. 아, 참 좋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거와 함께 자,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3장 한번 쳐볼까요? 검색해서 13장. 그러면 기뻐하며 경배하서 나오죠. 딱 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를 시켜놓고 PPT를 넘기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블루스택을 통해서 이렇게 어플들을 컨트롤하면 좋은 이유가 여기 안에서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자, 음원 틀어주고 이렇게 그
여기서 뭐야 PPT 넘겨주고 이렇게 혼자서 멀티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즐겨찾기 목록을 만들어 놔 가지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만약 이거 했다가 한다면 이거를 즐겨찾기 누르시면 여기 즐겨찾기에 등록이 됩니다. 다시요. 요거 이게 뭐죠? 130장인가요? 네, 요거를 클릭하고 즐겨찾기 누르면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찍었구나. 130장. 그러면 여기 나오죠. 요거를 즐겨찾기 누르시면 130장 여기 됐죠? 예, 등록이 됐죠. 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255장 이걸로 해보자. 이걸로 즐겨찾기 등록하면 네, 너의 주의 흉악하나 여기 등록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것만 딱딱 여기서 눌러주셔서 플레이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합창단이 중창단이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주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소리에 맞춰서 같이 따라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민망함이 좀 사라지게 되겠죠. 신방이나 여러분들 뭐 교회 예배에서도 물론 사용하게 되겠지만 신방 할 때도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가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누가 옆에서 따라 불러주는 거하고 아무도 안 불러주고 내가 리드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찬양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참 유용한 어플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예배 시간 전에 이 드라마 바이블을 활용하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 바이블을 해서 말씀을 계속 들려주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에 한번 15분 전에 20분 전에 계속 이거 말씀을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틀어주고 창세기 제1장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준비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시편이면 시편, 땅이 시편 같은 경우 혼돈하고 특히 많이 공허하며 들려주죠. 시편으로 해서 흑암이 계속 깊음 위에 들려주게끔 있고 한다거나 잠언 하나님의 그런 식으로 해서 영은 계속 들려주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네, 이런 식으로서 들려주시게 되면 계속 말씀도 평상시에 우리가 못 읽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그것도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예배에 적용하신다면 조금 예배의 컨텐츠가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방송실에 앉아서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척교회라는 농어촌 교회 같은 경우 또 특히 뭐 비자리 교회 같은 경우 없잖아요. 누가 이걸 방송실에 앉아서 합니까? 물론 뭐 목사님, 사모님, 따님이 또 출연하셔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거의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가엘 반주기를 강대상에 놓고 목사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근데 PPT를 하려면 또 누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PPT까지 또 할 수도 없고 그러시니까 이거를 하나로 제가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격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원격 프로그램 하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팀뷰어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유료예요. 유료. 돈 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 무료로 쓸 수도 있는데 자꾸 쓰다 보면 그 IP가 노출돼서 돈 내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원격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애니데스크입니다. 애니데스크. 자, 여기서 애니데스크라고 검색하셔서요. 아이고. 자, 눌러보시면 이건가? 예, 이걸 딱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애니데스크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윈도우 버전, 예, 여기 윈도우 버전이죠. 여기 다운로드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뭐 그 리눅스 버전도 있고 맥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크롬 OS 버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윈도우 버전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어디 갔냐 다운로드. 뭔가? 네 이렇게 윈도우 버전 누르시면 바로 여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애니데스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세요. 여기서 설치하지 마시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 다운로드 폴더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을 가지고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하시면 어떤 화면이 뜨냐면,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 워크스테이션에 이게 여러분의 IP 주소예요. 여기를 접속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게 뭐 노출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겁낼 건 없어요. 저도 뭐 지금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승인을 해줘야 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실행시키시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요 애니데스크라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애니데스크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똑같이 요 애니데스크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실행시켜 주시면 그냥 똑같이 이런 화면이 뜨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보이시죠? 자, 여기에 이 원격 주소 창에 여기 위 원격 주소 창에 이 주소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7 750 274 이런 식으로 써주신 다음에 이거를 탁 눌러주시면, 자, 요런 메시지가 떠요. 이거를 승낙을 해줄 거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승인 눌러주시면 이 스마트폰으로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화면이 지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지금 메인 컴퓨터 화면 1번 화면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뜨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모니터 화면이 있는데 어떤 모니터를 볼 건지를 물어봐요. 그럼 저는 4번 모니터이기 때문에 4번을 선택해서 딱 눌러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지금 여기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걸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거는 눌러줄게요. 이렇게 최소화시키고요. 이것도 최소화시키고.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온전히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강대상이라든지 뭐 단상해 놓고, 아니면 굳이 방송실에 없더라도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가엘 반주기 한번 볼까요? 미가엘 반주기를 탁 클릭해서 찬송가 클리어하고 88장 플레이. 이게 맞춰서 PPT는 이렇게 한번 눌러줄 때마다 터치할 때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다음 장 넘어가죠. 자, 다시 스탑.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에 가상 키보드가 있는데 가상 키보드를 설정해 놓으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가상 키보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고 F5를 누르시면 자 되죠. 자 가상 키보드를 놓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ESC 누르면 빠져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자 여기서 플레이를 시켜주시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F5 눌러주면서 그래서 다음 장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ESC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물론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인다 생각하시면 태블릿으로 하시면 되겠죠. 안드로이드 태블릿 이렇게 좀 큰 거 7인치나 뭐 12인치짜리 같은 거 놓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 가상 태블릿 키보드를 이렇게 띄워놓고 하시면 돼요. 자 이게 필요 없으시면 여기 X 눌러서 키보드를 끄시면 됩니다. 이 가상 키보드를 띄우는 방법은 여기에 이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 키보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해서 누른 상태에서 가상 키보드 누르셔서 키보드 딱 누르시면 이렇게 키보드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키보드 모양이 나타나면서 키보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대상에서 원격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혼자서도 다양하게 플레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안드로이드 어플에서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블루스택하고 그 다음에 미가엘 반주기, 홀리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 그리고 애니데스크 이렇게 5개까지 제가 한꺼번에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물론 이거를 강대상이 아닌 방송실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저같이 이 컨트롤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은 그런 형편에서는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직접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이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